다윗이 이제 광야로 나와서 도피 생활하던 초기 때, 초기니까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구비가 안 돼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부르는 찬양들입니다. 먼저 이 시편에는 앞에 나왔던 시편과 마찬가지로 이 상황이 무엇인지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에 보시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10사람들이 다윗을 팔아넘기던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사건들, 전제가 되는 그런 배경이 되는 사건들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52편 배경부터 쭉 설명을 할게요. 먼저 이 52편 배경은 이 아히멜렉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다윗이 도피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도 주고 또 골리앗에 칼도 주었죠. 근데 이것을 보았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이걸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히멜렉을 죽이죠. 그래서 아히멜렉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의 가문에 있었던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입니다.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다윗을 도와준 사람, 당사자는 물론이고 집안 문중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 싹쓸이 당하는, 다 전멸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슬픈 일이죠. 굉장히 힘든 사건이었고요. 52편의 배경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또 다른 사건이 두 번째로 벌어지는데 그일라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일라는 이스라엘 내륙 한복판에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누구를 지금 도우러 가느냐 마느냐 이건 생각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러 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져요. 그일라 사람들을 잘 구원해 주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팔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주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팔겠습니까? 나를 배신하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들이 너를 팔 것이다. 그들이 너를 배신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에서 얼른 도망을 갑니다. 이 그일라 사람들을 보면 참 그래서 또 마음이 어렵죠. 다윗이 가서 도와주었잖아요. 그냥 보통 도와준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싸워서 생명을 건져내 주었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신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막 도망치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상황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냐면 여기 본문에 나오는 10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여기 가 있을 때 감사하게도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요나단이 우리 아는 대로 사울 왕의 아들이죠. 원래 왕권을 이어받아야 될 사람인데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 요나단이 다윗을 잘 격려를 해줍니다. 10지역에 이제 도망 다니고 있던 다윗에게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아버지도 알고 계신다. 언제든지 네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나다. 이렇게 요나단이 잘 다윗을 다독거려주고 격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나단은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만 10지역에 남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벌어진 사건이 지금 읽고 있는 이 54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 10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팔아먹습니다. 이 10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10이라고 하는 지역도 조그마한 지역이었는데 여기 있던 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던 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을 찾아가서는 우리가 다윗을 당신에게 팔아 넘기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국민된 도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래 그럼 너희가 먼저 돌아가서 다윗이 어디 있는지 누가 보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다윗을 이제 잡으러 가겠다. 이래가지고서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10사람들이 다윗을 팔아먹을 때를 보면 아주 팔아먹기로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거리가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지형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예루살렘을 만약에 서울이라고 가정한다면 10지역은 어디냐면 광주쯤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쪽에 있고 예루살렘이 서울이면 이 사울 왕이 살고 있었던 기브아는 어디냐? 서울에서 더 북쪽으로 일산이나 파주 정도 되는 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사람들이 다윗을 팔아먹기 위해서 살금살금 사울 왕에까지 온 거죠.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보면 직선거리로 한 5, 6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거리를 와가지고서는 사울에게 이제 다윗이 여기 있으니까 와서 잡아가십시오. 이렇게 한 거죠. 결국 사울 왕이 쳐들어옵니다.
다윗을 잡으러 와서 어떻게 되느냐, 너무 상황이 불리한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슬픈 역사이긴 하지만 전쟁이 나서 다 도망가 버리고 공산당이 남으면 지리산이든 어디든 산속으로 들어가서 게릴라전을 하죠. 다윗이 게릴라는 아니지만, 공산당은 아니지만 게릴라전을 할 때 가장 큰 장점은 그 지역의 지역을 알고 신속하게 이동하고 이런 건데, 이건 그 동네 사람들이 앞잡이가 돼서 다윗을 잡아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지형적인 이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도망을 다니는데 사울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 열왕기상, 이 사무엘상 본문을 보면 이 사울이 다윗을 에워싸고 이쪽 산에서 저쪽에 다윗이 보여요. 그럼 막 쫓아가면 다시 거기서 또 이쪽으로 도망오고, 이런 그런 거의 이제 다 잡힐 지경이 됩니다. 이게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도피 생활하다가 사울왕에게 잡힐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가장 잡히기 직전까지 가는 사건이 이 10지역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도무지 이제 조금만 더 지나가면 방법이 없어서 이 다윗이 잡힐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침공을 합니다. 블레셋이 침공을 해가지고 전령이 이 사울왕을 찾아와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전에 급히 내려오십시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났습니다. 빨리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급히 내려오십시오.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코앞에 다윗이 있는데 다윗을 포기하고 전쟁터로 갑니다. 그것도 정말 신기한 모습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울은 나라가 망하든 흥하든 백성이 죽든 살든 별 관심이 없었어요. 다윗을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돼 있던 사람입니다. 방금 전에도 그일라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었죠. 근데 사울이 그일라를 도와주러 내려오지 않아요. 죽든 망하든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참 독특하게도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로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그게 바로 이 10지역에서 도피하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건이 있었을 때에 다윗이 이 찬양을 부른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사울왕이 이 다윗을 쫓아왔을 때 급한 마음으로 여기저기를 도망다니면서 급한 마음으로 아마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기록하기는 나중에 기록을 했겠죠. 그러니까 기록된 것은 나중에 사건이 종결된 다음에 했겠지만 이 찬양을 또 이 시를 도피하면서 아주 급한 마음에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짧아요. 1절부터 7절 짧지만 이것을 네 토막으로 제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A단락에서는 1절, 2절에서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B단락에서는 현재 상황과 현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리고 4절, 5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또 맨 마지막 6절, 7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소단락에 대해서 본문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소단락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한 가지씩 쭉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 2절입니다. 1절, 2절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의 이름으로, 주의 힘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말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 구원해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부르짖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 문자 그대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간구가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원칙적으로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죠. 어떤 문제를 만나건.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 간구가 갖고 있는 특징은 어디 있냐면, 지금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 옆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가령 옆에 도와줄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옆에 줄을 서 있고 서너 명이라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걸 좀 도움을 받았으면 싶어서 좀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사람들도 옆에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가령 내가 지금 돈이 많이 있는데, 또 내가 어떤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력도 갖고 있는데, 내가 사회적 지위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인간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인간적인 수단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그냥 아무도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줘? 내 옆에 있던 사람도 지금 배신자가 되는 판국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옆에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게 신앙의 기본 아니야? 그 ABC야, ABC. 기초야, 가장 핵심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마 아기 낳아서 키우던 분들 다 그런 생각들 해보셨을 거예요. 아기 낳아서 몸조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지금 2명이나 몸조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친정엄마가 옆에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급하면 내가 SOS를 치면 와서 아기 기저귀도 갈아주시고 밥도 먹여주시고 내 밥도 차려주고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친정엄마가 옆에 올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더 멀리 살고 계셔. 거리적으로나 심적으로나.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혼자 애를 키우는데 남편은 직장에 나가고서는 새벽이 될 때까지 들어오지도 않고 혼자 애를 키우다 보면 어떤 때는 돌아앉아서 막 울고 있는 때가 있죠.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없나? 아무도 없나? 나 혼자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때 이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게 한편으로 보면, 야, 신앙이 좋으네. 믿음의 선택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니, 오죽하면 이러고 있을까? 오죽하면. 이렇게 뭐 하나 붙잡을 만한 지푸라기 하나가 없는 이런 상황일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거죠. 더군다나 지금 왜 이런 상황을 만난 겁니까? 다윗이 직분을 감당하다 이 지경이 된 거잖아요.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합니까? 평범하게 양이나 치고 살고 싶었는데 왜 나를 이런 직분을 맡겨주셔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감당하러 가셔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 사람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광야로 나를 내몰아 버리셨습니까? 나 이러고 안 싶습니다. 나 이렇게 안 살고 싶습니다. 그런 지경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지금 만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슬픈 거죠. 그렇죠? 두 번째로 이 3절에 보시면 현재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3절을 보세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서 나를 칩니다. 낯선 사람들이 가만히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를 때려요. 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합니다. 그러니까 포악한 자들이 또 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내 생명을 가져가겠다고 막 찾아다니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리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을 때에 양심껏, 상식껏 이렇게 도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고서는 온갖 악한 행동, 온갖 악한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잡아주기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게 현재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 3절을 보면 다윗이 현재 만나고 있는 고난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잘 써놨죠. 여기 보면 사람들이 문제예요. 사람들과 관련해서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가령 내가 지금 먹고 살 돈이 없습니다. 지금 직장이 떨어졌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왜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고 공기가 안 좋습니까? 왜 이렇게 자연환경이 안 좋습니까? 아니면 도망 다니는데 왜 이렇게 광야로 어차피 도망 다니니까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걸음걸음 뛰기가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바위가 많고 내가 떨어져서 내가 지금 다리가 접질리지 않았습니까? 다리뼈가 부러지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나를 치고 사람들이 나를 잡아주기려고 합니다. 낯선 자들이, 포악한 자들이 나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20편을 읽으면서 그냥 생각하면 3절 내용을 읽으면서 다윗이 이게 못된 놈들이 옆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 20편은 명확하게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10지역 사람들이 다윗을 팔아먹은 겁니다. 10지역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그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0지역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낯선 자들이고 포악한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서 그냥 그렇지 이렇게 읽고 넘어가면 뭐 당연한 시편일 수도 있는데 한번 의문을 가져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이 다윗을 못살게 굴고 잡으려고 하는데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낯선 사람들일까? 이 사람들은 정말로 포악한 사람들일까? 가령 이런 거예요. 원래 나쁜 놈이 있죠.
그 사람은 누구 있든지 옆에 있는 사람을 무조건 두들겨 패는 놈이 있어요. 아주 나쁜 놈. 옆에 있는 사람, 처음 만난 사람을 처음부터 욕설을 해대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포악한 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무슨 깡패 같아서 옆에 가면 벌써 분위기가 험악하고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 사람한테 말 붙이면 안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예를 들기가 어렵네. 사람이 원래 나쁜 놈, 원래 악한 놈,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몽땅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건 사람이 아니야. 그건 짐승이야. 말. 무슨 개되지만도 못한 놈들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악한 자들인가요? 원래부터? 다윗을 향하여 악하게 포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윗만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막 다 잡아 죽이는 사람인가요? 그 사람 옆에 가면 저 사람이 날 죽일지도 몰라. 이런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낯선 사람, 여기 나온 포악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윗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악하게 안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악하게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포악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유독 다윗에게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선하게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많았던 사람인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우리도 알고 있는 판국이니까 그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윗이 도피 생활 시작해서 지금 광야로 나왔는데 이 광야로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많이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인기가 좋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어요. 좋아했었다고요. 아마 10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상당수는 다윗을 좋아하거나 호감을 갖고 있거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윗을 팔아먹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다윗이 보기에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나에게 친숙하게 대하고 나에게 호감 있게 대해주고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다윗이 보니까 낯선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던 이상한 종류의 모습의 사람으로 이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죠. 이전에는 나의 먹을 것을 갖다 주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돈을 받고 나를 팔아치웠으니까요.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더 슬픕니다. 지금 다윗이 만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앞부분에서 제가 사건 설명을 했지만 기본적인 건 그거예요. 누군가가 다윗을 팔아치운 거죠. 다시 배신을 당한 겁니다.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원래는 그렇게 행동하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금도 이 십적의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이웃들에게는 선대하고 다른 이웃들에게는 친절하게 행동하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한테만 이렇게 못되게 구는 거예요. 나한테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그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가끔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집에서도 좀 해라. 이렇게. 교회에서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정말 잘하는데 집에 가면 잘 못하는 또 그런 경우가 있죠. 주변 사람들에게는 너무 잘하는데 식구들에게는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거꾸로 주변 사람들에게는 못되게 구는데 식구들한테는 잘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게 좋은 걸까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는 식구들한테는 무지무지 잘하시는데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 못되게 구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그런 길거리 가다 어떤 아이가 울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울린 거예요. 걔가 먹고 있던 과자를 가서 뺏어 먹고 이렇게 궁둥이를 발로 툭 차시고 장난을 막 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가족들한테는 정말 잘하세요. 가족들에게는. 근데 가족들에게 잘하는 모습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지는 않으셔요. 말도 안 하시고 말씀도 없으시고 밖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벙어리인 줄 알아. 말을 안 해서. 집에 오시면 얘기를 그렇게 잘하세요. 어머니한테도 사근사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참 모처럼 제가 아버지 좋은 점을 이야기를 했네요. 지금 이 십지역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만나고 있는 곤란함이 어떻게 생긴 것이냐, 이게 참 어려워요. 나에게 잘해주던 사람이 배신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윗이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느 지역을 가든 늘 마음이 불안했을 겁니다. 왜? 사람은 변하니까. 사람은 바뀌니까.
10지역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윗을 팔아먹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확 돌변해버렸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어도 다윗이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도 어느 지역에 가서 살게 되건 도피 생활을 하건 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이 지역에 있는 이 사람도 언젠가는 나를 버리고 나를 팔아먹을 수도 있다. 지금 나에게 웃고 다가와서 친절하게 대해주고 있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나를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나의 상황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늘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나를 잘해주다가 돌변해서 나를 팔아먹는, 내 등을 쳐먹는 그런 사람은 없는가?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참 잘해주다가 어느 날 내가 그 사람의 등을 쳐먹는, 내가 참 돌변한 그런 경우는 없는가? 뭐 선전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거 얘기 많이 나오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죠? 잘 변해요, 사랑. 믿을 수 없는 게 사랑이야. 딱 한 가지 빼면, 엄마의 사랑 빼놓으면 다 변해. 다 배신자가 되고 다 팔아먹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엄마도 자식을 버리거나 배신하는 경우가 있죠. 그건 너무 신기한 경우니까 뉴스에 나오는 것이고 대부분은 안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이건 뭐 뒤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윗이 얼마나 심적으로 어려웠겠어요. 배신을 당한 것이니까요. 다윗이 10지역 사람들을, 간구에서는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지만 10지역에 있던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아니면 죽이고 싶어 하거나 어떻게든 원수를 꼭 갚아야 되겠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면 사람은 원래 그래. 누군가가 바뀌면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많이 안 미워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 사람이 다시 또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고백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 5절이에요.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십니다. 5절, 주님께서는 내 원수에게 압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기 보면 이 4절, 5절은 자기가 기도했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선포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는데 그게 응답이 된 거예요. 응답이 되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사건 설명을 했지만 다윗이 자기 힘으로는 살아날 방법이 없었거든요. 바로 코앞에 지금 사울이 보이고 또 둘러싸서 포위에서 쭉 포위망을 좁혀오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살아날 방법이 없었는데 딱 한 가지 길이 있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소식이 들려오죠.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은 왜 쳐들어왔을까요? 왜 쳐들어온 거죠? 몰라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로 쳐들어왔는지 무슨 일을 하고 갔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쳐들어와서 전령이 와서 사울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알려주고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군대를 물리는, 다윗을 추적하던 것을 그만두는, 그걸로 끝나요. 블레셋의 역할은 그것까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를 만나러 가시잖아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겁니다.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데 중간에 수가성에서 여자를 만났어요. 그럼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어디로 가신 걸까요? 몰라요. 왜 가시는 걸까요? 몰라요. 사실은 거쳐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가성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또 사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셔서 갑자기 군대를 빼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이 본문에서,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편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은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지만, 사람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지만, 사람들은 항상 변하지만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이 다윗의 고백이고 선포인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물러가도, 다른 사람들이 다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뀌시지 않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좀 부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교회에 이 자매 혼자 교회를 다닐 때, 아주머니 혼자 교회를 나오실 때, 남편이 없을 때,
자녀가 안 나올 때, 그럴 때마다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들이 싫어하죠.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주님만이 당신의 참된 남편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남편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럼 나는 뭐야? 넌 허수아비지. 기분 나쁜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교회에서 다 여자분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남편보다 저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승질난다고.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남자들 성역 공부를 하다가 도저히 이게 이 전망이 안 보인다. 그럼 이 성역 공부 그룹을 깨야 되겠다. 그럴 때 옥 목사님이 항상 던지는 질문이 있대요. 여자분들 쭉, 남자분들 쭉 뭐 성역 공부하다가 이 남자 모임 깨야 되겠다. 무슨 질문하냐면 이렇게 질문하신대요. 자, 집에 있는 부인이 당신을 더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남자 이 성도들이 기분이 조금씩 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집에 있는 당신의 부인이 설거지를 먼저 하고 교회 나와야 됩니까? 설거지하는 게 중요합니까?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합니까? 시부모를 섬기러 가야 됩니까? 교회 나와야 됩니까? 이게 질문 던지면 결국에는 남자분들 중에 몇 사람이 목사님 저 기분 나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집안 꼴이 이게 뭡니까 이게. 부인들이 집에서 청소하고 애 키우고 설거지하고 시부모를 잘 섬기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야지. 어떻게 시부모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 남편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 어떻게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럼 오 목사님이랑 이제 언쟁을 한번 한 다음에 다음 주부터 모이지 마세요. 이러고서 끝낸대요 그냥.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우리는 다 진실로 고백하잖아요. 진실로. 주님이 우리의 참된 남편이십니다. 이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과 저를 견준다면 그건 별로 기분 나쁜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변하지만 내가 도움을 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20편에서 지금 고백하는 내용인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6절 7절은 서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7절을 보시면 미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을 하고 6절에 그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요. 7절에 보시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실제로 보고서 이걸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죠. 그래서 다윗을 환난에서 건져내 주셨고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실제로는 다윗의 원수들이 어떤 보응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은 아주 한참 뒤에 벌어지니까요. 이런 은혜를 받은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뭐라고 서원하냐면 6절 이렇게 서원합니다. 6절을 보세요. 내가 낙헌제로 주님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낙헌제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이제 서원을 하는 내용인데, 자, 이 다윗이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다윗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제사 드리는 게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근데 지금 다윗이 뭘 하겠다고 하는지를 잘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낙헌제로 주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돼 있죠. 이건 지금 제사 드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래에. 그 다음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현실대로 그대로 놓고 보면 다윗은 지금 제사를 드릴 형편이 못 돼요. 어디 가서 제사를 드립니까?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죠? 광야에 있잖아요. 어디 가서 제사를 드립니까? 누가 제사를 드려줍니까? 이게 이 다윗이 하고 있는 서원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해야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냐면, 현실적으로 어떤 게 타당한 그런 고백이 되냐면, 주님 지금 제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난하지만 돈 빡빡 긁어 모아서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시간이 없지만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무언가를 내가 지금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해야 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광야 생활하면서 도피 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았으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갖겠다고 해야지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윗이 뭐라고 지금 소원을 하느냐? 지금 하는 거 말고 미래에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성소에 나아갑니까, 다윗이? 다윗은 성소에 못 나갑니다. 다윗을 위해서 제사 드릴 사람이, 제사장 없어요. 어떻게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게 다윗이 하고 있는 서원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죠. 간단합니다. 현실만 놓고 보면 이 서원은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지금 받은 은혜만 가지고는 그 은혜를 받은 상황 속에서는 이 서원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없어요. 제사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서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나를 왕좌에 앉게 하시고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끔 그 은혜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우린 이런 고백을 많이 들어봤어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싫어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동기 목사님들 중에 또 예전에 전설같이 내려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부부가 오랫동안 지내는데 애를 못 낳은 거예요. 그럼 보통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애기 엄마가 될 그 부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뭐라고 서원을 합니까? 아들을 주시면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자기 아들을 자기 마음대로 아들이 서원하는 게 아니고 엄마가 서원한 거예요. 언제 서원을 합니까? 애가 없을 때. 애를 막 10명, 20명씩 낳는 사람이 아니라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애를 못 낳으니까 뭐라고 서원을 해요?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요. 다혜자매 뭐 서원한 거 있어 혹시? 자녀를 낳으면? 서원한 거 없구나. 다행이네. 서원을 하면 남편에게 물어보고 아이에게 물어보고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만 놓고 보면 지금도 은혜를 받은 게 맞죠. 지금도 은혜를 받은 게 맞지만 그 은혜 가운데에서는 이 약속을 할 수 없는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하겠다고 했던 이 서원의 내용이 이걸 내가 어떻게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서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내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만이 아니라 현실만 놓고 보면 그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겠다고 해주셨던 그 약속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약속도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성취시켜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성취되는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성소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우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도전을 해보는 거죠. 이게 뭐라고 서원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서원을 해야 되는가? 그렇죠? 제가 써놓긴 이렇게 써놨어요. 대학에 떨어질 지경인 학생이 은혁이 주님 저에게 대학을 붙여주시면 제가 대학교에 가서 알바를 해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실 대학을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 그것도 간당간당해서 죽을 지경인데 주님 제가 꼭 박사학위 논문 앞에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꼭 1대1 하는 아이들 10명을 매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거예요. 아니 교수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때 가서야 할 수 있는 서원을 지금 학교도 달랑달랑 붙을등 말등하는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서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간절한 소망을 간절한 믿음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생각했으면 좋겠는 점을 한두 가지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본문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건 사람은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를 떠나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은 뭐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민아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엄마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두 번째로,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 내용인데 말씀드리려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이야기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은 다 필요 없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의 도움은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없어.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는 도움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도움과는 견줄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도움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서 남편이 나를 돕고, 아내가 나를 돕고, 부모가 나를 돕고, 자녀도 나를 돕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사람의 도움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고 죄악되는 일이라면 지금 다윗은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팔아먹고 배신했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사람 원래 그런 것이니까 난 더 이상 사람 바라보지 않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고 사람과 함께 더불어 동역하는 그 모습이 매우 중요하죠.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어땠습니까? 지금은 도피 생활에는 처음 시기니까 그랬고요. 이 도피 생활하기 이전에는 요나단이 계속해서 도와주었습니다. 조금 있다 보면 도피 생활하는 동안에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다윗과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궁극적인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과 난 사람은 다 필요 없어. 이건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되고요.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또 내가 옆에 있는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제일 불행한 일이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부모가 자녀를 돕지 않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이 54편처럼. 이거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니에요. 부부가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내 남편은 절대로 나를 돕지 않아. 내 아내는 절대로 나를 돕지 않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고 하는 것을 잘못 곡해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신자가 될 것을 아시면서도 가룟유다까지도 사도로 두시고 제자로 받으셨잖아요. 12명의 사도들이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갔지만 그러나 그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을 묶어주셨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함께 사역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에게는 도와줄 수 있는 배필이 아내가, 자녀에게는 도와줄 수 있는 부모가, 직분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함께 사역할 그런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도 언제든지 배신당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의 염려를 품긴 했겠지만 늘 도움의 손길을 받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원수를 갚는 데 초점을 두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은혜 받은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았던 것.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고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고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저 자식들을 다 심판하고 말리라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사람은 변할 수도 있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 나는 저 사람에게 변함없이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살 것이야. 그런 마음으로 참 다윗이 끝까지 직분을 감당하는 메시아로서 살았던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각각의 개인적으로는 다윗과 비슷하게 인간적인 배신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는 다윗만큼 이런 배신을 당하는 치가 떨리는 상황을 만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했던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언제든지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고 도리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에 대한 소망을 너무 완전히 다 내려놓아서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붙여주시는, 또 내가 가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도외시하는 그런 모습도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또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 속에 늘 풍성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